예,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집,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더디기를 간절히 사모하는구나. 이렇게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모든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죽음에 대하여서 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이 왜 두려운가?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첫째는 이 생에 대한 우리의 삶에 대한 그 애착식 때문에 죽음이 두렵습니다. 이 세상에 더 오래 살고 싶다. 그거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소망이 있죠. 두 번째는 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 어린 자녀를 두고 세상을 떠나는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 더욱 당해보지 아니한 사람은 알 수가 없겠죠. 이 세 번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미지의 세계에 대하여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내가 과연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하여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저자인 이 사도 바울은 그 죽음에 대하여서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죽는 것을 기다리고 사는 사람이 이 바울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 그거를 죽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은 땅에 있는 장막집, 이 육체가 무너지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때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집, 천국이죠. 거기로 우리가 들어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헌 집에 살다가, 옛 집에 살다가 새로운 집을 지은 곳으로 이사가는 것과 같다. 그게 바로 죽음인 것이죠. 자, 새 집을 사서 우리가 이사할 적에 그 집이 보고 싶고 그 집에 생각하면은 흥분되고 기쁘고 또 이사가는 날이 기다려지잖아요. 우리 죽음은 그렇게 돼야지 이게 정상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이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하나님이 지으신 그 천국에 있는 집을 비교하면은 천국에 있는 것이 얼마나 더 좋습니까? 참으로 좋은 곳이죠. 저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럼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성경에 있는 것을 찾아봐도 참 좋아요. 그곳은 죽음이 없는 곳이다. 그래서요, 영생하는 곳이다. 또 내 몸에 그 아픈 것이나 괴로운 것 이런 것이 다 없어지는 것이죠. 또 천국에는 그 마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 짓는 유혹이라든지 죄 짓는 일이 없는 것이 천국이시죠. 또 천국에는
그 애통한다든지 또 우는 것이었고 항상 평강과 감사와 의와 희락이 있는 곳이다 그랬어요. 또 예수님이 계신 보좌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서 만국을 다 소생시킨다. 그런가 하면은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들고 있다. 우리를 위하여서 심부름을 한다. 그래서 천사들도 우리의 구원을 헌모하고 있다. 또 만국의 언어가 다 통한다 이것이죠. 뭐 인도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거기에 가면은 만국의 언어가 다 통하는 뿐만 아니라 서로 생각으로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서로 다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나의 얼굴이 가장 젊었을 적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얼굴로 다 변하는 것이죠. 또 길은 유리바다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맑은 유리바다 정금이더라. 계시록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저희에게 빛이심이니라. 거기는 태양도 없고 다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이 다 빛입니다. 또 천국에는 뭐 자동차가 필요 없어요. 자동차 사고 날 이유도 없어요. 그냥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유리바다 해변을 걸어갑니다. 근데 내가 좀 앉고 싶다. 그러면은 의자가 내 앞에 와가지고 딱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앉으면 되는 것이죠. 또 온갖 꽃이 다 있습니다. 만물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받은 백성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 적에는 때로는 좀 소외감을 받을 때도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환영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어디를 가든지 만물이 우리를 환영하고 기뻐해주고 천사들이 우리를 인도해주고 우리를 기뻐하는 것이죠. 자, 제가 말하는 이것이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네? 성경. 내가 공연히 하는 말이 아니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은 이제 내일같이 십자가를 지기 전날 제자들에게 마지막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문 중에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여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는 이 제자들도 다 나 있는 천국에 와가지고 천국에서 받는 그 영광을 보게 해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이 천국에 꼭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제대로 믿었다면은 뭐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아,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살다가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어진다 이것이죠. 예. 자,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 올리셨어요? 아, 제가 그 아침에 늦게 카톡을 보내가지고 못 열어보셨구나. 그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 자, 여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담대히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서, 이건 죽는다는 것이죠.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그걸 원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천국의 영광을 보았으니까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그 땅에 살다가 뭐 입신을 통하든지 또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나든지 해가지고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세상에 돌아온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들어보면은 그 지옥을 갔다 온 사람들은 얼마나 지옥이 무서운지 뭐 밥을 못 먹어요, 며칠간.
그렇게 끔찍한 지옥이에요. 예. 그런데 이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은 말이나 글로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 세상에 더 가 있다고 오라. 그러면은 예수님한테 엎드려가지고 사정을 한다는 거예요. 제발 나 여기서 더 살게 해달라고. 여기서 살게 해달라고. 세상에 가지 않게 해달라고. 한번 천국을 보면은 거기에 살고 싶지 이 세상 고난 많은 세상에 오고 싶지 않다 이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산청천 하늘을 다 보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더딥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천국에 가는데 덧입고 가야 된대요. 벗고 가면 안 된대요. 천국에 가는데 덧입기를 원한다. 그리고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합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천국에서 덧입는 것과 벗은 것이 뭔가? 자, 우리가 그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덧입어야 돼요. 뭘 덧입어야 됩니까? 첫째는 거룩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예복을 덧입어야 됩니다. 그럼 그 예복이 뭡니까? 천국에서 그 예복을 입지 아니하면은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아내버린다고 그랬죠? 복음서에 보면은 그 예복은 예수의 피에 씻음받은 옷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입혀주시는 옷, 예수님의 보혈에 씻음받은 그 거룩한 옷을 덧입어야 된다. 그걸 입어야 해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들이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깨끗한 흰 옷을 입은 사람, 이것이 바로 구원의 속옷이에요. 이사야가 말했죠. 구원의 속옷을 입어라. 이 옷을 우리가 덧입어야 된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그 위에 입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행위로 입는 세마포 옷을 입어라 그랬어요. 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자,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세마포 옷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이 이 땅에 행하는 옳은 행실이다. 이 옳은 행실의 겉옷을 입어야 된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필히 입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속옷과 옳은 행실의 겉옷은 덧입는 거예요.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렴이니라. 그럼 덧입은 자의 반대는 벗은 자예요. 벗은 자. 예수는 믿어서 천국에는 들어왔는데 벗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구원은 받았으나 천국에서 아무런 상급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부끄러운 구원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 그렇게 말했죠.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구원을 얻었는데 불 가운데서 얻었다. 제가 서울에 있을 적에 오래전의 이야기인데요. 그 인천의 어느 목욕탕에서 그 보일러가 터져가지고는 갑자기 불이 확 붙어버렸어요. 사람들이 불이야 하는데 보니까 뭐 창문에 벌써 불이 확 다 덮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뭐 옷을 주워 입을 시간이나 있겠어요? 그냥 문으로 뛰쳐나왔죠. 그 뛰쳐나와가지고는 불구경을 하는 겁니다. 그때 어떤 처녀가 뛰쳐나와서 살았어요. 살아가지고는 한참 불구경을 하는데 조금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삥 둘러서서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가 벗었단 말이에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는 땅에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길 건너편에서 어떤 가게를 보는 할머니가 그 옛날에는 그 할머니들이 치마가 크다하네 컸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는 그 치마 폭에다 싸가지고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자, 그게 바로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이에요. 불이 나가지고 불이야 하니까 거기서 죽지 아니하고 살기는 살았는데 나와서 보니까 벗었더라.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천국에 가니까 받을 면류관이었고 자기의 집이었고 아주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면류관을 쓰고 거룩한 옷을 다 입었는데 자기는 벗었다. 이게 바로 불 가운데 얻는 부끄러운 구원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십자가의 강도, 평생을 살면서 강도지 됐죠. 밀란을 일으켰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구원은 받았어요. 천국은 들어갔어요. 지옥의 형벌을 면한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만은 천국에 상급이 없어요. 그거는 바로 부끄러운 구원이다. 천국에 들어가면은 우리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할 면류관이 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면류관이 많습니다. 또 영광이 다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또 자기의 사는 집이 다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앉아야 할 위치가 다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잘 믿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 영광이 똑같다. 그건 불공평하죠. 죄도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고 또 보통 지을 쓰고 있는 죄가 있고 악질적인 죄가 있습니다. 선도 최선이 있고 차선이 있습니다. 그 행한 대로 보응이 다 다르고 보상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있을 때에 똑바로 예수를 믿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말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아야 된다. 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은 분명히 상급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천국은 공평하다. 천국에까지 차등이 있으면은 그거는 천국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생을 예수를 믿으면서 선을 행한 사람과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에 간 사람과 차등이 없이 똑같다. 그거는 불공평한 거죠. 또 예수를 위하여서 충성을 다하다가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마지막 순교의 반열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었다? 그런데 어제 겨우 예수 믿고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그저 사는 사람과 천국에서 상급이 똑같다? 그건 불공평한 거예요. 천국에 상급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죠.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였다 할지라도 내 공로를 내세워 버리면은 천국에서 상급을 잃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에 대한 그 태도는 내 공로를 주장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 10절에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게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은 저들어 와서 곧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들어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세상에서 충성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한 말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 말밖에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그 두 종류의 그 무익한 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무익한 종은 정말로 게으르고 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천국에서 쫓겨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무익한 종의 개념은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큰 일을 하고 수고를 하고 애썼으라도 주님이 분부한 것을 다 행하였어도
주님 앞에서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 말밖에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었습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은사도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내가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내 자랑, 내 공로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죠. 그게 바로 선한 청지기 사상입니다. 그 선한 청지기 사상은 그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할 적에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은 김집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매주 그 교회에 꽃꽂이로 봉사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토요일 날은 꽃시장에 가가지고 꽃을 사가지고 와가지고는 다 꽃을 잘 정리해서 이렇게 봉사를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거는 어떤 의미로 이렇게 하느냐. 자, 이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봉사하고 싶어도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경무에 시달려서 시간을 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낼 수 있게 해주어서 이와 같이 꽃을 봉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죠. 또 어떤 분은 봉사하고 싶어도 건강이 허락되지 않아가지고 봉사를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의 복을 주어서 이렇게 봉사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시간도 있고 물질도 있고 다 건강할지라도 믿음이 없어서 봉사를 할 수가 없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어서 이렇게 봉사할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어떤 분은 시간도 있고 건강도 있고 물질도 있고 다 봉사하는데 건강도 있고 그런데 물질이 없어서 봉사를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나에게 꽃꽂이로 봉사할 수 있는 이만한 물질을 주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내가 그걸 가지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가 했다고 자랑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그저 나는 주신 은혜대로 했습니다. 해야 할 일을 다 하고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 말밖에 할 말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 것 같이 한다. 이게 바로 청지기 사상이다 이것이죠. 교회를 봉사하는데도 이 청지기로서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할 일을 다 하고 주님 그저 감사합니다.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 말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늘에서 상급을 잃지 않는다. 그런 사람에게는 사단이 틈을 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했다고 내 공로로 세우면은 그때부터 사단이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단에게 틈을 주고 사단이 공격하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는 마지막은 봉사하고도 그냥 시험에 들어버리는 것이죠. 한 가지 선을 행하고 두 가지의 죄를 범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사단의 성질은요, 교만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교만한 사람이나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사람을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사단이 공격하기 시작하면은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단이 공격하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의 몸가짐을 낮은 곳에 둬야 되는 겁니다. 자꾸 낮은 곳에 없는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 낮은 곳에 자기의 몸가짐을 두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의의를 내세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천국에서 받을 상이 큰 것이죠. 자, 천국의 상급은 분명히 있다.
그 상급은 차등이 있다 이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할 때에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말을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절구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또 마태복음 5장 19절에는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천국에서 작은 자가 있고 천국에서 큰 자가 있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문화 비유를 말했습니다. 어떤 왕이 종들을 불러가지고는 다 한 문화씩 다 나눠주었습니다. 근데 첫째 종은 이 한 문화를 가지고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10문화를 가지고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칭찬하기를 잘하였다 착한 종아 10고울의 권세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두 번째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 사람도 열심히 일해가지고는 5문화를 가지고 왔어요. 이 사람에게 칭찬하기를 잘하였다 착한 종아 너는 5고울의 권세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세 번째 종은 주인으로부터 한 문화를 받았는데 한 문화를 땅에 묻었다가 다시 한 문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아주 구구한 변명을 늘어놨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있는 사람에게 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은 이미 10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더 받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천국은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만큼 나에게 권세가 더 주어지는 거예요. 영광이 더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은 게으르고 안일하게 되면은 가지고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 그랬습니다.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듯이 빼앗아서 천국을 침노해 들어간다. 게으르고 안일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색하고 투자하지 아니하면은 아무런 상급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에 그러면 상급이 구체적으로 뭘까? 그 이슬람교에서는요, 이슬람교의 그 테러범들을 교육하면서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전쟁에 참여하다가 죽으면은 천국에서 70명의 미녀와 함께 같이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해교권에서는 결혼을 하려면은 그 여자를 돈을 주고 사와야 됩니다. 그러니 돈 있는 사람은 공식적으로 4명까지 부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 없는 사람은 일생을 살아도 결혼을 하지 못하고 그냥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사로 죽으면은 천국에서 70명의 미녀를 데리고 산다. 그래서 죽는 겁니다. 그것이 9.11 테러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죽었어요. 자,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죠. 자, 믿는 자들이 천국에서 받는 상급은 면류관으로도 표현했어요. 또 집으로도 표현했어요. 또 영광의 서열로도 표현했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영광이 없는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사람도 있고 영광으로 충만한 사람들도 있다. 그 다음에 천국의 이 상급 중에서 하나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그 달란트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달란트의 비유는 그 불신자들에게 주는 비유가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달란트의 비유를 했습니다.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갈 적에 자기 종들을 불러가지고 각각 이번에는 자기의 재능대로 주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5달란트, 또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 열심히 일했죠. 그래서 5을 남겨가지고 열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잖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넷을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 5을 받은 사람하고 말 글자 한 자 틀리지 아니하고 똑같이 칭찬했어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악하고 무익한 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그 쫓겨나왔어요. 근데 여기 그 잘하였다 이 말이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그 well done 그랬습니다. well done. 그 미국의 그 레이건 대통령 때에 그 가다피가 그 리비아의 대통령 가다피가 그 미국을 아주 우습게 봤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한번 재치기를 하면은 뭐 온 세계가 몸살 앓는 것 우리가 다 알잖아요. 미국에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야, 미국은 정말 저력이 있다. 보통 나라가 아니다. 그걸 우리가 느끼게 돼요. 가다피 대통령이 이 하루 강아지 범무 쓴 줄 모르고 자꾸 이 범의 수염을 건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레이건이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가다피 관제를 폭격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중해에 있는 비행기가 날아가가지고 가다피 관제를 그냥 폭격을 해버렸어요. 그때 가다피가 마침 자기 관제에 나와가지고 뒤에 천막에 있다가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러나 죽을 뻔했죠. 그때 레이건이 당시 2억의 미국 인구가 보는 TV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well done 그랬습니다. 잘했다 그랬어요. 잘했다. 자, 미국 대통령이 well done 하니까 그게 힘이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well done 해봐야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근데 이 헬라 원문의 이 well done이라는 말은 딱 한자예요. 뮤 그랬습니다. 뮤. 도널드 맥거리어는 그 흑인 우주선 조종사였습니다. 이분이 우주선을 타고 올라가서 지구를 보았어요. 지구가 보니까 얼마나 적은지 파란 눈물방울 하나 같았습니다. 이분이 귀환해가지고 자기 나가는 교회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주에서 이 지구를 보니까 파란 눈물방울 한 만큼 그런 초록색 눈물방울 하나만큼 큽디다 그랬어요. 멀리 가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대기권 밖에서 이 지구를 본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가 얼마만큼이나 클까? 그 우주의 거리를 재는 단위는 미터가 아니에요. 뭐 킬로미터 그거 아니에요. 또 마일 그것도 아니에요. 우주를 재는 단위는 뭡니까? 라이트 이어. 빛에 가는 속도로 우주를 재는 것이죠. 그래서 원 라이트 이어 그러면은 빛은 1초에 이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그런 속력으로 갑니다. 그 속력으로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원 라이트 이어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한국말로 광년이라고 그러죠. 광년. 그래서 우주의 청량 거리는 광년으로 청량을 한단 말입니다. 밤하늘에 우리가 별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 별들은 대개 몇 년 전에 출발한 그 빛을 오늘 저녁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어떤 별은 멀리 있는 불은 뭐 100만 년 걸려서 오는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우리가 밤하늘에 은하계를 봅니다. 그 은하계가 빛으로 통과하는 거리는요 10만 년이 걸립니다. 10만 년 광년. 그렇게 빛으로 가야지 그 은하계를 통과하는데 그런 은하계가 이 우주에는 발견된 것만 해도 400만 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해마다 우주과학자들이 이걸 자꾸 찾아내는 거예요. 이 우주라는 것은 무한하다.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광대한 것을 창조한 것이죠. 그런데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어느 날 천국에서 나를 보더니 well done,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할 적에는
그 영광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우주에 비하면 지구는 먼지보다도 적은 거예요. 그 지구에는 약 250여 국가 중에서 가장 힘센 나라 미국 대통령이 웰런해도 힘이 있었는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날에 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할 적에 그 영광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해 주신다. 내가 천국에 입성하게 되면은 천사들이 나팔을 불며 환영할 것입니다. 천사들도 우리의 구원을 흠모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날의 영광의 주님이 나의 살아온 것을 보면서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이 땅에 살아오면 모든 공로를 다 인정해주고 하늘에 빛난 면류관으로 검은 보석으로 집을 지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영광의 주님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믿음과 충성을 하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날이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핍박을 참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을 다 하지 않는 겁니다. 힘들고 괴로워도 이 한 몸을 바쳐서 충성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럽니다. 바울이 부활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도들이 다 받을 영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서열이 있는데 한 사람도 똑같은 서열에 앉아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하시지요. 다 자기에 앉는 서열이 다 다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입니까? 내 공로를 세우지 말아라. 내가 선을 행할 적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마태복음 6장 1절에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리라.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해당과 다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내가 착한 일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하늘에서 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 말의 뜻은 영수증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사람에게 칭찬받으면은 너는 하늘에서 받을 것이 없는 영수증 이미 다 받고 끝나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선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선을 행해도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뭐 가끔 선물을 주고받아요. 뭐 목사님한테도 선물 주고 뭐 사람들한테 선물 줘요. 그러면 또 그쪽에서는 뭐 그냥 있을 수 없으니까 또 보답을 해가지고 또 선물이 와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주고받은 것으로 끝났어요. 그거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친교한 거예요. 그러나 참된 상급은 내게 되돌려 줄 수 없는 그 사람에게 행하는 선은 내가 은밀히만 했다면 하늘에서 상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아니하면은요 돕지도 아니하고 또 뭐 협조도 아니하죠. 뭐 특별히 무슨 행사를 할 적에 헌금을 하게 되면은 목사들이 자기 이름을 내주고 또 자기 이름도 신문에 좀 나고 그러면은 헌금도 하고 또 이렇게 좀 도와주는데 자기 이름이 안 나든지 자기 교회 이름이 안 나면은 아예 도울 생각도 안 하지요. 그렇게 해서 자기 이름 내서 하다못해 명예대회장 그런 거라도 하나 나오면 헌금해요. 그러면은
다 하늘에서는 상 다 끝났다. 세상에서 끝나버렸어요. 자, 그 다음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상 주심을 믿고 애굽의 영광을 다 버리고 자기 민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상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천국의 상급이 필요 없다. 그런 사람은 이 고도의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니 그런 상 필요 없다.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그는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과 상을 위하여서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은 그 상을 받기 위하여서 쫓아간다고 그랬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세상에서 복을 주시고 하늘에서도 영광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다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없다 해서 안 계시는 것이 아니죠. 어떤 도둑이 경찰관 없다, 법정도 없다, 감옥도 없다 하고 스스로 소리를 치지만은 경찰이 없고 감옥이 없는 것이 아니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지옥도 없다, 심판도 없다 그렇게 외치지만은 그렇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니고 심판이 없는 것 아니고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 것 아니지요. 죽음은 그만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행한 대로 반드시 상을 주시고 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적에 성경대로 예수 믿고 성경대로 살다가 성경이 약속한 상급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땅의 장막이 무너지면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영원한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때로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구원에서 낙오될까 혹시라도 염려가 되어서 두려움이 있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죽음을 기다리며 살았던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늘 영광을 본 사람은 이 세상의 것에 미련을 갖지 아니하고 천국에다가 투자를 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쫓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되 자기의 공로, 자기의 의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선을 행하여서 하늘의 상급을 잃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기의 의를 드러낸다든지 교만한 사람은 사단이 즉시 공격하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고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낮은 곳에 우리의 눈이 가 있고 낮은 곳에 우리의 몸가짐을 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기의 의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야할 일을 다한 이후에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하야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는 그런 겸손이 우리 몸에 체질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다가 성경이 약속한 그 보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실 때